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또 나노처치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대돼. 내가 설교하지만 내 설교가 너무 기대돼. 이런 설교도 처음 보죠? 자, 오늘 저의 제목은 다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 함께 같이 읽어볼게. 무가치하지만 무가치하지 않다. 시작! 무가치하지만 무가치하지 않다. 그쵸. 무가치하지만 무가치하지 않다. 정말 저 이 제목을 제가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 또 아직 이 드라마 안 본 사람 있나요? 민성이? 아니, 지금 시리즈 7번째인데 아직도 설교 안 보면 나노처지 나가라.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거 무자목사로 지금 7번째, 지금 오늘 7번째인데 나가세요. 도파민이 없어서 못 보겠다고.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또 시리즈 바꿔야 되네. 아직 이거 못 본 사람 있어요? 민성이 빼고 없네. 진짜야. 진짜. 어? 어? 아니, 이제서야 드시네요? 이제서야. 앞에 재물을 드리고 이제서야 한 사람씩 희생양 무가치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한 명 한 명씩 이제 저는 이거 근데 끝까지 다 본 사람. 이거 끝까지 다 본 사람. 은비 처음에 이해 못하다가 이제 설교 중반에 갔을 때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목사님 설교 이해 못하다가. 근데 지금 그러면 이때까지 다비드의 설교를 잘 이해하고 오셨나요? 그런 걸로. 이거를 이제 줄여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무자. 드라마는 안 봐도 줄임말은 너무 잘하는. 자, 지금 이 드라마가 끝나고 너무 제가 약간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처럼 너무 마음이 허해요. 원래 정말 이런 마음 처음 오랜만에 드는데 너무 허해서 사실 약간 아까 성우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그 허함이 얼마나 클지. 그 시련이 얼마나 컸을지 살짝 이입이 되긴 했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지만 이 드라마에서 20년째 이 황동만이라는 이 감독이 이제 아직 드라마를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짧게 줄거리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면, 자, 20년째 데뷔 못한 이 영화 감독 황동만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오랫동안 꿈을 붙들고 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20년 동안. 남들은 앞으로 나가서 여기 주변인들은 다 감독에 데뷔하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씩은 다 이루어가지만 누구만 20년째 못했다고요? 민성 씨? 그렇죠. 황동만 씨. 황동만 씨 20년째 아무것도 못했는데 정말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딱 꽂혔게 했던 게 넷플릭스에 원래 전 상단에 있는 거 절대 안 보거든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시리즈에 인기가 너무 많으면 왠지 저기 같은 부류가 되고 싶지 않아서 클릭 안 하고 싶은. 나는 좀 다르다. 근데 나는 달라. 난 달라. 너네들은 저거 볼지라도 난 안 봐. 약간 이런데 1위에 나는 무가치야. 너무 끌려서 땡겨서 바로 봤는데 너무 좋았다. 그래서 오늘 무자무사지만 나는 무가치하지 않은 사람 이거를 딱 보는데 나는 과연 무가치한 사람일까 아닐까라는 거를 과연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이 드라마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사람은 겉으로 웃고 괜찮은 척 하지만은 오늘 또 예배드리고 웃고 또 같이 얘기하고 하지만 또 월요일날 되면 직장에 가고 일상을 살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런 질문들과 싸울 때가 많습니다. 나는 과연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또 나는 실패한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이런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나의 가치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릴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무가치한 사람인 것처럼 결말이 날까봐 그 질문의 끝에.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의 끝을 항상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사실 황동만이 아니라 황동만의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보였는데 황동만 빼고는 다 영화 감독에 데뷔했다고 못했다고요?
거의 드라마 다 봤어요. 네, 그런데, 자, 했는데, 자기들은 그 잘났든 못났든 그 이유 하나로 20년째 데뷔 못한 저 항동만을 자기가 모이는 자리에서 항상 까고, 뒷담화하고, 아, 저러니까 안 되지. 막 맨날 그 안 되는 그 불운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면서, 아,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자. 막 이런 얘기 등등 지적만 하고, 아, 맨날 그 카톡에도 시도 때도 글 올린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로 엄청난 큰 문제를 만드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 황동만이 20년째 데뷔 못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사실 황동만을 그렇게 욕하는 그 테이블에 황동만이 있든 없든 욕하는 저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너무 불쾌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들었던 생각이 단지 자기들은 감독 하나 데뷔했다고 사람을 저렇게 까도 되는 건가?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저는 이 생각이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모습이 나에게 불편했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나는 황동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세상에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승혜도 주인공. 승혜 드라마에선 승혜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볼 때 솔직히 우리는 다 엑스트라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죠, 더? 주인공한테 집중하는데 저는 사실 이 주변인들이 너무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저는 황동만이 아니라 주변인이었던 거예요. 제 모습이 너무 그 황동만 주변의 사람들과 너무 똑같아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내가 뭐라도 이룬 것 마냥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입방아에 찧어내리고 나 혼자 뭔가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했던 그 모습들이 내가 왜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졌냐라고 돌이켜보니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던 거였어요. 오늘 제가 우리 나노처치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나서 4장, 단지 내가 무가치하게 느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이면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눈에 니느웨가 살 가치가 없는 나라였어요. 절대. 회복을 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요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도 바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때에는 고대 근동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아시리아 제국이었는데 이 니느웨가 그러면서 이 중심 도시에 이 니느웨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강국이었냐면 성경 기록과 고대 기록을 종합적으로 대조해서 보니까 총 4가지의 죄를 짓고 있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당연히 힘이 세니까 힘이 센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요? 더 힘을 펼치고 싶고 약탈하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당연히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기록에 따르면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말뚝에 꽂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의 정말 잔인무도한 짓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3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을 섬겼을까요? 당연히 우상 숭배. 그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어요? 교만. 왜냐하면 이렇게 힘도 세고 잘 나가고 내가 누구 하나 부러울 거 없이 이렇게 강국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니느웨에 그렇게 또 요나가 가기 싫었던 이유 하나는 쉽게 말하면 약간 한일전 생각해. 이거 방송 나가나? 그래서 일본 선교 가네. 사랑해보려고 가네. 좀 힘들었어. 아직은 일본을 품기에 내 그릇이 작네. 근데 이제 여기 MBTI가 N인 사람 있어요. N. N이 많이 없네. 어떡하지? 나 만약에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가 이제 만약에 이제 막 일본이 우리를 제국했던 그 시대에서 이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말씀이 임하셔서 일본에 가서 하나님을 전해라 하면 전할 거예요. 일본이 우리한테 약탈하고 이름 뺏고 우리 문화도 뺏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고 성착취부터 시작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런 일본을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가라 그러면 지시가 갈 거야? 어허. 근데 가래. 지시가 너 가라야. 지시가 또 단순해. 자, 그런데 니누에는 진짜 약간 또 충청도 남자답게 또 한 번 아니면 아닌 것처럼 아예 반대인 니누에 성경 퀴즈인데 맞추면 선물 줄게요.
자, 맞추면 선물이에요. 자, 니누에 목사님, 맞추면 선물 줄게요. 아, 왜요? 답 모르나? 니누에가 아니고 어디로 갔을까요? 어, 다시마? 민성이 생각나는 척 한다. 다, 다카무라. 자, 은비? 오, 그렇죠. 다시스.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으로, 완전 정반대 스페인으로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우리나라의 그런 반대파 되는 그쪽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요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설교를 너무너무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가 어디에 뱃속에 들어가죠? 왜 계속 속삭이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다시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이제 성민 오빠한테밖에 못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냐면 40일 동안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길 원했을까 안 믿길 원했을까요? 안 믿길 원했죠. 당연히 안 믿길 원했죠. 그냥 내가 전하더라도 꿋꿋하게 너네는 지금처럼 저렇게 전쟁하고 잔인하고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게 끝까지 있어서 그냥 지옥불에 바짝 불고기처럼 굽기를 원했던 거죠. 아주 바짝 굽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요나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힘없이 복음 한번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죠. 이렇게 자기가 잘 나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이렇게 40일 동안 이렇게 외쳤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결말을 잘 알죠. 이 니느웨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잘 읽으면 동물까지도 금식을 시켰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에게는 이 니느웨가 단순히 마음에 안 드는 그 나라의 이상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요나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정말 가치와 무가치를 떠나 값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정말 가치와 무가치를 떠나 값없이 누구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무가치하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 기준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악하고 무례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정말 행복해지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나의 기준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무가치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요나와 같이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서 정말 바짝 불고기 되길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가치와 무가치를 넘어선다는 것을 요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각자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따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두드렸다는 그 두드린 한 말씀이 있었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기준인가요? 그 기준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하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받아도 마땅한 죄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소망아 내가 할 일이고 너는 용서해야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가끔은 성민 오빠일 수도 있고 가끔은 내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일 수도 있고 가끔은 아까 내 앞에 있었던 동생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죠. 아직도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뭐 아직 성우의 전전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네. 이 가사가 정말 맞네. 웃는 게 아니네. 자, 그치만은 오늘 우리가 정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완벽한 기준인지 우리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 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건 정말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쭉 요나를 읽다가 4장 1절에서 딱 멈췄는데, 정말 이 4장 1절의 첫 번째 말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 오늘 PPT에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아이고, 혹시 있나요? PPT에 4장 1절 없죠? 제 옛날 성경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하네.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였. 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길 바라면서 아까 성민 목사님이 했던 것보다 더 정말 처절하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지 말아요. 제발 짓지 마라. 제발 회개하지 마라. 그냥 아까 그대로 죄 짓던 대로 그렇게 강국이었던 것처럼 너네가 하던 대로 그냥 계속 쭉 그렇게 했어. 제발. 그리고 제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마.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져 버려. 그게 요나의 마음이라는 게 4장 1절에 딱 나오는데, 매우 싫어했고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 훨씬 강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의 원문으로 보면 그 일이 요나에게는 악이었다, 엄청난 큰 악으로 여겨졌다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와에라라라 그돌라라는 말인데요. 그것이 요나에게는 악하게 여겨졌고 큰 악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는 정말 그 불쾌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니느웨 백성에게 오히려 반대로 그게 악이라고 말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모습이 갑자기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제가 정말 힘들게 하는, 저를 아직도 가끔은 왜 그랬을까라는 왜가 항상 붙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아, 진짜 악이다. 왜 저분은 저렇게 행동하셨을까? 목사님이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정신적으로나 여러 면으로나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 요나에게서의 모습에서 사실은 황동만이 아니라 황동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저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 표현에서는 요나에게 니느웨가 살아난 일은 정말 불쾌함 그 자체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이 요나가 정말 꼴보기도 싫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서는 그것이 큰 악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죠? 본문의 제목이 뭐죠? 내 눈에는 무가치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무가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끝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아직도 끝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상처에는 도저히 용납하지 않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든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영혼을 부르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제일 무가치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또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요나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요나가 자기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자기는 이 정도의 불순종은 괜찮고 저 니느웨는 더 악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 애는 마땅히 죽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요나에게는 마땅한 기준이었겠죠. 그치만 그 기준은 자기가 세운 기준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 세워진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는 자기의 의로 무너질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지만, 몸은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 속에 있었습니다. 몸은 은혜로 살아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분노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긍휼이 흘러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오늘 요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은혜의 자리에서 나왔지만 아직 긍휼의 사람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저한테 주어진 은혜는 합당하게 받아야 되고 남한테 가야 되는 은혜는 아직 아니고, 나는 아직도 나는 은혜를 받고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쟤는 아직도 왜 저래? 쟤는 왜 아직도 하나님 믿는 지 몇 년 됐는데 왜 저래? 진짜 똑같다 하는 저런 모습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은혜의 자리에 나왔지만 아직 긍휼의 사람은 되지 못했구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건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품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있습니다. 아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어내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그런 또 다른 통로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감사하지만 저 사람이 받은 은혜는 불편하고, 내가 받은 용서는 감격이지만 저 사람이 받은 용서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고, 내가 다시 받은 기회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저 사람이 다시 기회를 얻을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 마음에서 요나에게서 정말 제 모습이 딱 비춰졌는데, 갑자기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의 얼굴이 딱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간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막 우울하고 살짝 공황도 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지만 나도 은혜 받고 사랑받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거는 하나님의 값없이 나에게 주어주신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정말 단언컨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는 나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너무 좋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내 편에서는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원수에게는 절대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이 요나는 꼴보기가 싫었던 거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요나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이 말씀을 제가 너무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인내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정말 내가 무가치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한 주간. 과연 그 기준은 합당하고 옳은 기준인가? 아니면 요나처럼 나만의 기준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결국 내린 답은 나만의 오만한 기준이었구나. 나에게도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갈 수 있는 거고, 그 뒤에 감당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정말 내가 그분한테 내어드리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4장 3절에 이 말씀이 정말 한 주간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맞느냐? 이 질문 앞에 요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내 마음을 내려놓는 기준, 판단, 미움도 같이 무너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제 심장을 때렸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맞아, 소망아? 너 정말 합당해? 너는 죄 안 지었어? 사실 저희가 나노답을 찍으면서 지식이랑 했던 말이, 지식아, 나 고등학교 때 내가 착하게 못 살았는데 갑자기 댓글에서 쟤 더 글로리처럼 그거 터질까 봐 좀 무섭네. 내가 이랬거든요. 진짜로. 이게 바로 그 제 뒤에 제가 책임져야 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찌르시는 거죠.
나노답이 사실 릴스가 너무 잘 나와서 너무 감사하지만 반면으로 갑자기 릴스가 잘 타서 내가 괴롭혔던 괴롭혔던 내가 힘들게 했던 좀 마음을 어렵게 했던 지식이처럼 지식이가 바로 인정하더라고요. 소망아 사실 나도 조금 그게 걱정됐어. 바로 저랑 바로 아는. 왜냐하면 지식이는 논산에서 정말 유명해요. 우리 아빠의 친구가 논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지식이 때문에 목회를 내려놓으시려고 했어요. 내가 쟤 하나 품지 못하는데 목사 해봤자 뭐 하나. 그런데 지식이를 졸업하시고 지금까지 평탄하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지식이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릴스를 찍는데도 나노답에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댓글을 체크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어서 감사하다. 나 감사하다. 어, 그럼 은혜롭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주에서 제가 이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소망아, 너 정말 깨끗해? 너가 다른 사람 판단할 만큼 너가 나만큼 깨끗해? 너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겠으니까 너가 그 마음까지도 온전히 내려놓고 그냥 나한테 맡겨. 이거는 내가 할 일이지 너가 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고 내가 너의 마음 회복해주고 위로해주고 했던 것들 다 알잖아. 그런데 너가 이렇게 지금 성내는 것이 맞아?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정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질문 앞에서 요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내 마음에 만들어 놓은 기준과 판단, 모든 것들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정말 무가치해 보이지만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끝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포기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아직도 계속 부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내 감정에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회개와 회복의 길로 초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함께 서야 합니다. 정말 내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성내는 것이 옳느냐? 오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있나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여기서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20살까지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 했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했고 정말 왜 저주스럽게 목사님 같은 자녀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나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이 땅에서 누구보다 누리며 살아가려면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긍휼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정말 다 비춰져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보인 것뿐이고 우리가 정말 24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그것을 정말 살펴보신 하나님이 너 정말 네가 화내는 것이 옳아?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여기 누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친척 중에 한 분인데 소망아 너도 전도사잖아. 아빠처럼만 사역하지 마. 아빠처럼 사역해가지고 계속 미자립으로 가면 안 되지. 너도 큰 교회 되고 너도 이렇게 크게 해서 남들 도와주고 해야지. 계속 받는 사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말할게요. 저 아빠처럼 못 돼요. 저는 아빠처럼
매일매일 두정역 앞에 나가서 전도 못하고요. 저는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성경 그렇게 매일매일 못 읽고요. 3시간, 4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못하고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어서 아빠처럼 못하지만 아빠의 딸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게 저주하고 아빠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첫 번째 용서가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더 넘치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것은 정말 C.S. 루이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제 마음을 울렸는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좋아요. 정말 주님의 뜻 알기 어려워도 정말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이 가사가 처음에 제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찬양을 우연히 이제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한낱 사람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헤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교만이라고 이제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내일은 몰라고 내년도 모르고 5년 뒤도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 일하셔서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